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 생활훈련학교가 있습니다. 그 생활훈련학교를 12개로 사실 구별했었는데요, 전체가 다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코로나 이전에 늘 강좌를 개설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강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던 그 부서가 새로운 평생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평생대학. 코로나 동안에 열지를 못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도 못 열었고 뭐 한 5년여 만에 처음 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부터 새롭게 다시 이전처럼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다녀오신 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유익이 있었대요. 근데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 예배 시간에 광고도 나갔어요. 참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AI는 뭐가 없어요? 양심이 없다. AI는 양심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강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제대로 전문가에게서 제대로 이야기를 들은 셈이에요. 근데 다녀오신 분이 이제 아주 짤막하게 그걸 이제 요약을 해서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이 배웠고 큰 유익이 있었다. 여러분, AI라는 게 이제 뭐 낯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먼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AI, 그리고 AI의 기술, 인공지능, 이게 얼마나 우리 생활 깊이까지 들어와 있는가. 집에서 요즘 웬만한 집은 다 그 TV 켤 때 또 끌 때 뭐 채널을 바꾸고 싶을 때 젊은 사람들은 또 특별히 AI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그 AI는 이름이 지니예요. 지니. 그래서 지니야 하고 부르면 그 램프 요정의 지니처럼 이게 대답도 하고 참 신기해요. 뭘 켜줘 하면 뭐 그걸 켜고 또 뭐 돌려줘 하면 또 돌리고. 저희 이제 그 아이들은 그걸 잘하는데 저는 좀 이게 쑥스럽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기계하고 대화하는 게 좀 이상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차를 탔는데 이제 역시 젊은 분들은 그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GPS에게도 되고 거기도 이제 AI 기능이 들어갔는가 봐요. GPS에게 어디로 뭐 안내를 해줘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GPS가 그쪽 주소를 이렇게 딱 켜면서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안내가 시작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요즘에 어떤 식당을 가면은 또 그 AI 로봇이 내가 주문한 그 음식을 딱 이렇게 갖다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AI가 이처럼 매우 유용하게 또 매우 편리하게 여기에서 저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의 이제 그 요약을 따르면 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 전문가가 하신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완벽한 게 아니다. 결코 완벽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AI가 편리함과 유용함을 우리에게 주지만 AI를 절대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우린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AI가 종교 영역까지도 들어와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AI가 설교도 작성을 한답니다. 여러분, AI가 작성한 설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AI에게 본문을 주고 그 본문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 해당될 만한 설교를 한 편 만들어 줘 라고 하면 AI가 금방 뚝딱 하고 설교 한 편. 야, 정말 설교 준비가 이렇게 쉬울 수만 있다면 목회도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 AI가 만들어준 설교를 이렇게 보면 대충 두리뭉실하게는 맞아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저도 몇 번 읽어봤어요. 정확하지를 못해요. 정확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깊이가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초보자 수준에서 대충 얼기설기 성경의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해서 내놓은 그런 설교다 이 말이죠. 자, 그 교수님의 이야기와 또 다른 이런저런 이 아이가 절대 완벽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이게 무슨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할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2024년도에 현대 문명의 최첨단 그게 AI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못하다. 여러분, 컴퓨터가 얼마나 이 세상에 혁명을 가져왔습니까? 그야말로 문화 혁명 아닙니까? 그 이후로 스마트폰이 또 얼마나 두 번째 온 세상을 바꿔놓는 문화 혁명을 가지고 왔습니까? 컴퓨터를 일종의 지식창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인공지능 AI 앞으로 한참 더 발전하고 확장되고 뻗어나가겠지요. 이 AI는 컴퓨터에 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문외한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거대한 지식의 저장고가 아닌가. 컴퓨터가 작은 지식 창고였다면 인공지능 AI는 앞으로 거대한 지식의 저장고 노릇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 AI를 잘만 활용을 하면 또 한 번의 새로운 문화혁명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문화혁명을 결국은 이 AI가 지금도 그 혁명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서 가져오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그 대기업은 이미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요즘 좋은 기업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또 이걸 위해서 일부러 학원도 상당히 오랫동안 다니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AI가 면접관으로 그 신입사원의 당락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모르지요. 근데 AI는 기가 막히게도 이 신입사원들의 말투 그리고 행동, 표정, 얼굴의 표정, 그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를 AI가 다 읽는데요, 다 잡아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까지도 AI가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중요한 시험의 면접관으로 그 사람의 당락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까지도 관여하게 되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확할까? AI가 사람이 쉽게 잡아내지 못하고 읽을 수 없는 미세한 표정과 말투와 행동과 바디랭귀지와 이런 것을 다 잡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외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이 있잖아요. AI가 이
차반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과연 AI가 다 읽어낼 수 있으며 그런 것 저런 것을 죄다 종합적으로 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 AI가 거기까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외적인 이런 미세한 변화, 이것이 그 사람의 내면까지를 다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하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쩌면 AI는 양심이 없다. 그 강의를 했던 그 교수의 말처럼 아직도 AI가 완벽한 게 아닌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AI 인공지능에 너무 제한된 지식을 너무 의존해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없겠는가?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지식과 정보가 힘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권력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이 지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설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만일에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은 하지만 그 지식만을 너무 앞세우며 그 지식만을 너무 중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부부간을 생각을 해봅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남편과 아내, 남편의 역할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내로서 아내가 어떠해야 되는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남편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상대방에게 요구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지식,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나를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나를 품어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성경대로 남편은. 또 그런가 하면 남편은 결혼하고 난 뒤에 가정을 이루면 가장 아닙니까? 가족을 먹여 살릴 부양할 책임이 있잖아요. 기왕이면 잘 먹여주고 또 아이들도 잘 교육을 시켜주고 돈도 잘 벌어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내가 알고 있는 남편의 역할에 대한 지식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남편에게 요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식만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성경대로 보면 아내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소명, 내 직장,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늘 밖에 나가면 힘을 낼 수 있도록 내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아내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 서포트해줘야 된다, 돕는 배필이 돼야 한다. 이게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식만을 아내에게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엊그제가 스승의 날 아니었습니까? 또 돌아오는 주일이 교사 주일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스승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가 갖고 있는 스승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제자가 부족해도 거기에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교육하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분, 그것만 요구를 해요. 스승이 볼 때 제자에 대한 지식은 뭡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을 말하고 명하든지
제자는 스승을 하늘같이 모시고 스승의 말에 복종하고 마음을 담아서 스승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줘야 하는 사람. 맞잖아요. 그 지식만 가지고 그 지식만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AI는 감정이 없어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을 살맛나게 해주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감정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차가운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마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끼리 차가운 지식을 가지고 시비를 다투고 누가 옳은가 누가 그런가를 끝까지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관계가 파괴돼 버린 이유는 뭘까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식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지식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은 우리에게 AI가 지금 해주는 것처럼 매우 유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면 지식이 오히려 도를 넘어서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자, 사실은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한 예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가 맨 처음으로 범죄를 했던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아요. 마귀가 등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를 뭘로 꼬였습니까? 어떻게 인류를 타락의 길로 몰아넣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이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열매, 그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 아닙니까? 말하자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식의 열매예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식의 문제가 이미 창세기 처음부터 인류를 타락시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등장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유혹을 했는가 하면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따먹어라 이것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도 이거 먹고 하나님 자신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마치 두려워해서 자기처럼 될까 봐서, 자기처럼 모든 것을 아는 인간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이 열매를 너희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오히려 알고 있던 하나님 지식도 어때요?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과라는 게 그 열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마법을 그 열매가 발휘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선과 악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은 뭔가 하면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의존해서 너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얼마나 고등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속박될 필요가 뭐야? 너희들 스스로 선이 뭔가 악이 뭔가를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악을 내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내 마음대로 선악을 내 인생의 앞길을 내가 알아서 정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예요? 선악과의 핵심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요? 마귀가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먹어봐, 괜찮아, 먹고 나면 즉시로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면서도 자칫 그게 컨트롤 되지 않고 이게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을 반드시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드시 교만하게 만들어 버려요.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그거죠. 너희가 전지한 존재가 될 거야.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식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전지한 존재가 될 것처럼 지식을 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꿰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전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어, 내 판단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이건 항상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은 뭐겠어요? 그러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결코 틀릴 리가 없어, 이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절대 옳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수밖에 없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독재자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큼 이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나라의 앞길이 어때야 할까를 나만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독재자가 되지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잖아요. 독불장군이 되지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을 보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너무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 하는 이야기나 뭐 조언이나 이런 것은 뭐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제멋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큰 실수를 또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실수하고 다른 사람은 넘어지고 다른 사람은 판단 미스할 수도 있지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조직,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회사의 조직 같은 데를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 안에 어떤 부서 조직, 위원회 조직, 무슨 조직이든지 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조직이 생기잖아요. 자, 거기 내가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겉에서 보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지 가보면 그게 작든 크든 간에 그 조직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히스토리가 다 있다고요. 그 조직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는가, 그걸 알아야지요. 그걸 배워야지요. 또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을 움직이는 운영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이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런 방식도 해봤지만 이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또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그 조직의 내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뭐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건 비상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정작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보면 또 내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밖에서 보던가 하면 많이 달라요. 또 그 조직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배워야 돼요. 배울 때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선배가, 이제 대학 선배가, 이제 이 사람은 신입사원이고 그 회사에 오래 있었던 자기 대학 출신의 선배가 막 들어온 신입사원인 이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조언을 해주더래요. 여보게,
이 회사에 잘 들어왔네.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직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배우게,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배울 생각을 하게, 적어도 3년 동안은 그런 충고를 해주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충고가 얼마나 유용했는지 그 선배가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어느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가면 그 집안에 며느리가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맹인 3년, 9년,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3년, 9년, 거의 10년 정도가 지나야 그 작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가정, 몇 사람 모여서 살아가는 그 가정도 그때야 비로소 가정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정에 스며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참 아쉽게도 너무 빠르게 입을 열어요. 어떤 조직에서 그걸 보면 이제 성격적인 이유도 있어요. 참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요. 뭔가를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주장을 하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나름대로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후좌우 사정을 몰라요, 이 사람은 아직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일방적이에요. 단편적이에요. 한 단면만을 지금 바라보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주장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볍게 보이고 경솔하게 보이고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남이 하는 조언, 남이 하는 이야기에 그래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 거기에 경청을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이걸 짚어주고 저걸 짚어주고 이거 이렇고 저게 저렇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단편적인 지식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리고는 자꾸 교회 같으면 이제 정말 힘든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상 지식, 세상 원리를 자꾸 교회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다른데 말이죠. 다른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일방적인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 지식은 지식인데 그게 맞는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갈등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어떤 모임인가를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를 않아요. 마치 이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자리에 이런 사람이 앉아 있다면 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겠지요. 타이틀은 대학생이에요. 타이틀은. 근데 수준은 초등학생이에요. 타이틀은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근데 수준은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직이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제가 길게 여러 다양한 우리 주변의 예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울이 요즘 이겁니다. 사람에게 지식이 중요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지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 보면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세상에서는 지식이 우선일 겁니다. 덕보다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인격과 이런 것도 점수는 때는 들어가겠지만 세상은 우선적인 원리가 지식일 겁니다. 회사를 이롭게 하는 지식,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지식, 경제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지식,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 교회는 반대래요. 지식은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 선을 넘게 만들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노릇을 자꾸 하도록 부추기고 마귀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대신에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새로운 문제 하나를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 문제를 상당히 깊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그 어려움을 겹겹이 쌓아온 그런 문제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예요. 같은 교회 안에 딱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나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별거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재물 먹을 수 있다. 급파.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또 한쪽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에게 바쳐주고 더러워진 재물인데 그 더러워진 재물을 어찌 그리 차한 양심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역시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라서 거절하는 파. 이 두 파가 있었어요. 두 파가 다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부딪혀서 싸웠대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더래요. 더더욱 갈등이 깊어만 것 같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면서 바울의 그 1절, 2절, 아까 우리가 일단 3절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왜 해결이 안 되는가 하면 처음부터 접근 방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은 다 원할 거 아니에요. 누가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바울의 말은 이 문제를 애당초 접근하는 처음 방식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맞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큰 긴 담론의 개요와 같은 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핵심을 먼저 앞에 턱 하고 꺼내 놓은 바울의 그 방식입니다. 바울의 논증 방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지만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종종 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잘합니다,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소리들 마세요, 그냥 내 말만 들으세요, 나 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나오면 이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자, 반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렵고 또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세요? 기도 부탁도 해야 되고 내 속사정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열고 털어놓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찾으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습니까? AI처럼 FM으로 번듯해 보이고 지식도 되게 많고 근데 마음이 차가운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의 연약함까지를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줄 사람, 한마디로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라. 지식은 자꾸 옳고 그런 것과 시와 비를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 되게 만들어주질 못해요. 너희들 스스로가 그러므로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 3절이 그런 말 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특하다, 어떤 사람을 참 누구야 잘했다, 네가 역시 성숙한 크리스찬답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가운 지식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예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만을 자꾸 내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가르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아예 사랑으로 품어서 녹여버려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